1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 사역을 맡기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실 능력과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사역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제자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앓는 자, 즉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과 비해 보면 당시에는 의술이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암흑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탄의 역사가 많았고 또 많은 질병이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 서로 통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던 시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병도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모든 병의 원인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지나친 오류예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경우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면서 질병과 정신적, 정서적 문제, 관계성의 파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거나 또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그 원인을 귀신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든 지나친 극단화는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 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실 것만 믿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돈을 사례비로 받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병들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면 고마움을 표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병을 그래서 신유의 은사로 고쳐주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건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다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그 능력을 행하여 누군가를 고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거저 베풀되 의식주를 제공받는 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용할 양식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통하여 재물을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원칙을 추가하셨어요. 그건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 평안이 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평안이란 단어를 복이란 단어나 저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줄 때 그 집이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복을 빌어준 나에게 돌아올 거죠. 반대로 저주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복을 빌어주십시오.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 집이나 그 사람이 복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들에게 그걸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게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도 전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복음 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이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한 능력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